지난주에 우리가 1절 상반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누구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1절 중반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이 권면을 하고 있는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목양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권면자의 자격, 그러니까 누가 이런 권면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야, 내가 적어도 이런 사람인데 너희에게 이런 권면을 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자신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베드로가 그냥 단순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스스로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냥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야,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권위적으로 말하고 있다기보다는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으로서 진심을 담아서 너희에게 이것을 권면한다. 뭐 이런 정도로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그냥 이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이런 자기 이해,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1절 중반절에서 베드로는 자신을 세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얼핏 보면 시제와 관련해서 현재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다. 과거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었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리고 미래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라고 이렇게 시제와 관련된 형식으로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뭐 정확한 건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소개를 하고요. 이 세 가지 항목을 하나씩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글로는 꽤 길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호, 쉼, 프레스비테로스. 호는 정관사입니다. 이 쉼, 프레스비테로스가 함께 장로된 자 이렇게 길게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정관사를 붙여서 그 동료 장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함께 장로된 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함께라는 뜻의 전치사 쉼, 뭐 쉼도 있고 쉼도 있는데 함께라는 뜻이고 장로를 가리키는 명사 프레스비테로스가 결합된 복합 명사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를 영어로 갑자기 단어가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장로교회 이렇게 부르는데 그 프레스비테리안
할 때 그 단어가 이 프레스비테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쉼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사전적으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협동장로, 또 하나는 동료장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개역이 한 것처럼 함께 장로된 자, 이렇게 읽으면 원래의 의미가 좀 오히려 모호해집니다. 마치 나하고 너는 함께 장로로 세워진 장로 동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오해하기가 딱 좋은데, 베드로가 여기서 이 단어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너와 내가 동시에 함께 장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주관적으로 갖게 되는 느낌으로는 내가 사도라고 해서 그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너희를 억누르고 명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똑같은 한 사람의 장로로서, 동료 장로로서 동료의식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충고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나는 너희와 협동 장로다, 동료 장로다, 동역자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제가 2016년도 설교를 찾아보니까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도 장로라고 부른다. 오늘날에는 목사와 장로의 구분이 뚜렷하게 행해지고 있지만 초대교회에서는 두 직분 모두 장로로 불렸다. 다른 말로 하자면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이고 그냥 장로는 치리하는 장로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교회들에서 발견되는 목사와 장로의 대립 구도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모든 장로들은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사람들이다.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서로 물고 싸워서는 안 된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권면과 교훈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 모두를 향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도 장로이신데 몇 년 전에 그 교회에서 주일 오후 공부 시간이었는데 제가 장로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꼭 장로들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닌데 어떤 그런 장로와 목사와 관계에 있어서 어떤 잘못 알려져 있는 것, 또 성경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장로님이신 아버지가 장로를 두둔하면서 아들이 목사인데도 목사를 비난하는 그런 발언을 하셔서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장로들은 자기가 장로이기 때문에 장로에 대해서 동료의식을 가지고 장로들의 편을 들면서 목사들을 자기 장로들과는 대립되고 그래서 싸워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도 자기가 목사라는 점을 생각하고서는 같은 목사의 편을 들면서 장로들을 비난하는 태도를 취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하지만 목사와 장로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싸워야 하는 대립적인 여당, 야당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자라게 하고 세우기 위한 수레의 양쪽 바퀴 또는 새의 양 날개 같은 존재입니다. 네가 움직이니까 나는 안 움직여. 그러면 수레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너가 펄럭거리니까 나는 가만히 있을래. 그러면 새가 날 수가 없어요.
수레가 굴러가면서 일을 하고 새가 날아가면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양쪽 바퀴, 양쪽 날개가 함께 협력해서 보조를 맞춰서 움직여 줘야 돼요. 근데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욕하고 상대편이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 요즘 목사들 큰일이다, 요즘 장로들 큰일이다 이러고 싸우고 있으면 수레는 그 자리에서 한 바퀴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새는 1cm도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서로 견제하고 싸워서는 도저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협력하고 동역해야 하는 대상이지 견제하고 싸워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이 베드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쉼 프레스비테로스, 즉 협동장로 혹은 동료장로라고 하는 표현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을 하도록 함께 세워진 협동장로이고 동료장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 모두가 서로에 대해서 협력자이고 동료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목사가 장로에게 뭔가를 얘기할 때 목사가 장로의 입장을 뭘 안다고 저런 소리를 해. 그러면서 거부하거나 아니면 장로가 목사에게 뭔가를 이야기할 때 장로가 감히 목사를 가르치려고 그래? 하는 식으로 반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동역자이고 같은 편으로서 동일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들이라는 동료의식을 가지고 진심으로 서로를 대하고 협력해서 일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런 입장에서 자기가 장로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도이기도 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나는 너희의 동료 장로다 라고 말하면서 이 권면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배워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 부분의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증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그 그리스도의 그 고난은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과정에서 받으신 일련의 그 고난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제가 교리 공부 시간에 말했던 그리스도의 비하의 4가지 영역들, 성육신과 순환과 죽음과 장사되심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전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그 모든 내용들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입니다. 물론 그 와중에 도망도 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던 그런 부끄러운 과거도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베드로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고 영어로도 거의 비슷한 철자로 마터 이렇게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목격자, 증인, 증거를 가리키고 한층 더 발전된 의미로는 순교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배우다 보면 저스틴 마터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름이 저스틴인데 이 사람이 순교했기 때문에 순교자 저스틴, 이것을 영어로 저스틴 마터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마터는 순교자를, 증인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순교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풀어서 말하자면 조금 전에 제시했던 그 사전적인 의미들처럼 첫째로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서 직접 자기 눈으로 목격한 목격자를 가리킵니다. 둘째로 이 사람이 자기가 직접 목격한 사실에 대해서 증인으로 법정에 서서 증거하고 진술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사람이 자기가 증언하는 것과 관련해서 또는 그 증언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순교할 것까지도 각오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아주 진지하고 무게 있는 단어가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 된다는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순교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나 예수님 믿을게요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곧 내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라고 하는 진실되고 진지한 신앙 고백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지나가는 말로 장난스럽게 예수 믿을게요, 한번 믿어볼게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세례를 주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 차례 발견하게 되죠. 빌립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즉각적으로 세례를 줬고, 바울도 빌립보 간수 와 그의 가족들에게 즉각적으로 세례를 베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세례 받으려면 최소한 1년이 걸리죠. 6개월 지나서 출석한 지 6개월 지나서 학습하고 학습한 지 6개월 지나서 세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오늘날 교회는 성경에는 신앙 고백하면 곧바로 세례를 줬는데 왜 오늘날 교회는 곧바로 세례를 주지 않느냐?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와 관련된 내용이죠.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불법 종교가 아닌 공식 종교로, 공인된 종교로 인정하고 교회에 많은 혜택을 주게 되면서 순교를 각오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기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신앙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기 위한 유예 기간으로서의 6개월 그렇게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게 된 것이 지금 우리가 현대 교회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세례 받기까지의 1년의 유예 기간이 된 거예요. 물론 지금도 얼마든지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믿는다고 하면 곧바로 세례를 주는 것도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교회들이 교회의 법을 통해서 그렇게 즉각적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 그의 신앙 고백이 진실된 것인지 아닌지를 말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고, 적어도 1년의 기간을 놓고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인지를 입증해 보인 후에야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겠다고 하는구나 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세례를 주도록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에 그것이 나오지는 않지만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고려하고 감안해서 이 세례의식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입술로만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서는 이 사람이 정말로 믿겠다고 하는 건지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사실상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심지어는 1년의 기간을 놓고 지켜본다고 할지라도 그 1년을 매일 따라다니면서 점검하고 체크하는 것이 아닌 한은 1년을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걸 본다고 할지라도 그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사실상 알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도 엉터리인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오늘날에는 마치 마트에서 백화점에서 바겐세일 하듯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팔아넘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선전 문구들이 많이 사람들 앞에 제시되고 있고 그 선전 문구를 듣고 그래 천국이 있고 구원이 있다면 좋고 뭐 없어도 그만이야 라는 식으로 마치 보험을 들듯이 믿겠다 라고 말하는 이 싸구려 영접 기도가 교회 안에서 판을 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뭘 보고 그의 믿음을 입증할 것이며 뭘 보고 당장에 세례를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뭘 보고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라고 구원을 확인시켜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복음 전파에서부터 전도에서부터 세례 또는 구원을 확인시켜주는 그 모든 과정이 너무나 무슨 햄버거집 가서 패스트푸드 사 먹는 것처럼 너무나 빠른 속도로 너무나 손쉽게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복음을 팔고 구원을 팔고 구원의 확신을 팔고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숫자를 많이 늘리고 그런 마음에 안정을 줄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시켜주면서 헌금을 걷고 예배당을 크게 짓고 교회의 세력을 늘리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기독교와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복음전도, 성경적인 세례, 성경적인 구원의 확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는 거죠. 순교를 각오한 신앙 고백, 그것이 진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여기 고난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게 파데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도 예수님의 고난을 비하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했지만 이 파데마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는 것도 이 고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파데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이 번역된 단어, 고난이라는 단어와는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100% 이렇게 일치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일단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수행하는 어떤 일을 가리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한다 그럴 때 내가 하는 일을 파데마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어떤 일, 행위, 감정, 영향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이게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거나 수행하는 어떤 감정적이고 육체적인 영역 전반을 가리키는 것이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발전되면 고생, 고통, 불행, 재난, 폐해, 고뇌 그리고 더 나가면
그런 것들에 대한 인내, 견디기, 참기 이런 의미까지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의미에서 뭔가를 한다, 뭔가를 경험한다 그런 의미에서 부정적으로 힘든 일을 경험한다, 고생한다, 고통받는다, 고뇌한다 그런 의미 그리고 그런 힘든 것들을 참고 견딘다 하는 의미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굉장히 그 단어가 가진 의미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처럼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많은 영역을 다 포괄하고 있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폭넓은 의미들을 종합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참고 견디셔야 했던 온갖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 불행, 재난, 고뇌 같은 것들을 모두 포괄하는 단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그러면 이제 십자가의 고난, 바로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지만 십자가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경험하셔야 됐고 참아야 했고 견뎌야 하는 모든 육체적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다 여기 이 파데마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파데마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결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될 모든 육신적이고 정신적인 그 모든 종합적인 고통과 고뇌와 인내와 참아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단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말로만 어떻게 하고 넘어간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를 결단하는 자는 예수님이 받으신 것과 같은 그런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 각오, 순교까지도 하겠다는 결단이 없다면 예수 믿겠다는 말을 입 밖에도 꺼낼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 들듯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나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명심시켜야 합니다. 혹시라도 전도라는 미명 아래서 복음과 믿음과 구원을 싸구려처럼 바겐세일 하듯이 떠리로 처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2016년도 설교하면서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요약적으로 설교했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으로 소개하는 것은 특이하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베드로가 주님의 고난에 있어서 얼마나 비겁한 모습을 보였는지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목격자로서의 증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증거자, 선포자로서의 증인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즉 베드로를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는 자여야 하며 동시에 그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럴 때에 이어지는 세 번째 항목이 더 두드러지게 된다. 자, 베드로가 세 번째로 자신을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그리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왜냐하면 이게 수동태로 사용됐거든요.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영광의 그 부녀자. 남자하고 반대할 때 부녀, 그 부녀가 아니고 나눠 갖는다. 분여자.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이 됩니다. 이 베드로가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 세 개의 내용 가운데 이 세 번째 것이 가장 길고 좀 복잡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한 단어씩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단어는 우리 개역이 나타날 또는 참여할이라고 번역을 한 걸로 보이는 멜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멜로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의도하다, 무엇을 하려고 하다, 어떤 일을 감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것이 분사, 현재, 능동태, 소유격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단어 바로 뒤따라 나오는 아포칼리프세테스타이라고 하는, 이게 동사 부정사 현재 수동태로 되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보통 영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 헬라어 단어에서 나온 건데요. 아포칼립테스타이. 그래서 이것을 수식하고 또 그 뒤에 나오는 독세스, 영광, 명사 소유격인데 영광의, 나타나게 되어지는 영광의 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멜로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 개역이 마치 이것이 미래형인 것처럼 그러니까 나타나게 될, 참여하게 될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기는 했지만 이 문장 자체는 미래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엇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려고 의도하고 계시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현재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미래는 아니에요. 물론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킨다고 본다면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은 맞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미래형을 사용하지 않고 현재형으로 뭐뭐 하려고 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겠다고 뜻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미래에 있게 될 일이지만 마치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그만큼 확실하다 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런 문법적인 형태를 사용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은 분명히 미래의 일을 가리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이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을 현재형으로 묘사하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확실한 일이다 하는 것도 포함하고, 또 하나는 또 다른 의도가 여기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지난번에 심판과 관련해서 심판이 이미 시작됐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상과 벌이 최후의 순간에 주어질 것이지만 그것은 또한 부분적으로 현재 이 땅에서도 행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것은 현재적인 벌이죠. 현재적인 심판이 이미 행해지고 있다고 말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현재적인 상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적인 상벌이 이미 어느 정도는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래의 최종적인 최후의 심판과 그것을 통한 상벌을 무시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적인 상벌은 최종적인 심판과 상벌에 대한 어떤 샘플, 맛배기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적인 상벌을 보면서 최후에 있게 될 최고 상태의 상벌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단어는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까 또 잠깐 소개했던 단어입니다. 나타난다. 원래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덮개를 제거한다 그런 겁니다. 이렇게 뚜껑을 닫아 놓거나 이렇게 보자기로 씌워놨던 그것을 치운다, 벗긴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뚜껑 안에, 그릇 안에 들어있던 것, 보자기로 덮어놔서 뭔지 알 수 없었던 그것들이 이렇게 제거하고 벗기는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다, 알린다, 폭로한다. 그런 뜻으로 발전이 됩니다. 아까도 소개한 것처럼 이 동사가 본문에서 부정사, 현재, 수동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고 있다. 폭로되어진다, 알려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뒤에 나오는 영광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있다. 아니면 이 영광이 소유격으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나타나게 되고 있는 그 영광의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이 단어가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이 나타나게 되고 있는 그 영광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에 나타나게 될 그 영광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래,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타나게 될 그 영광을 현재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그것의 확실성과 함께 그것이 부분적으로 또는 맛배기로 주어지고 나타난다 하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었는데 이 변화산 사건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지상에서 산 위에서 현재적으로 그 영광을 목격했었는데 그런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단어는 이 참예할 자라고 개역이 참예할 자, 저는 분여자 이렇게 한문 표현으로 사역을 했는데 그렇게 번역한 단어입니다. 이게 코이노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노스. 발음 비슷한 단어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헬라어이지만 교회 안에서 그래도 많이 알려지고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교제, 보통 교제 이렇게
뭐 나눔 이런 의미에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동사라면 그것의 명사형이 이 코이노노스입니다. 그래서 동업자, 제휴자, 동료, 배우자, 동역자, 아까 제가 선택한 게 이건데 분여자, 분배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명사이기 때문에 개역이 번역한 것처럼 참여하게 될 이런 미래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명사가 어떻게 시제는 명사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동사가 시제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 코이노노스라는 단어는 베드로가 첫 번째로 사용했던 함께 장로된 자, 쉼 프레스비테로스라는 표현과 상당히 흡사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나누는 자, 함께 참여하는 자, 함께 나누어 받는 자로서의 동료, 동역자, 배우자, 쉽게 말해서 파트너죠.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을 나누어 받는 그 일에 너와 내가 파트너다. 우리가 함께 거기에 그것을 나눠 받을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현재적으로도 그리고 미래에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때 베드로는 그 영광에 참여하면서 그 영광을 나누어 받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베드로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권면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실 만한 방식으로 목양 사역을 감당한 베드로의 동료 장로들, 각 교회의 목사들과 장로들, 또 직분자들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얘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도에 이 부분을 이렇게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고 그로 인하여 고난받는 자들에게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직분으로서의 장로직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무작위로 장차 나타날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장로 직분을 잘 수행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해야 한다. 그것 때문에 그 자신이 고난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다. 그러므로 고난의 증인이야말로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되는 것이다. 영어 속담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 라는 말이 여기에 딱 들어맞는다. 여기서 영광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보자. 이 영광은 장차 나타날 영광이다. 즉 아직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우리의 현재에서의 삶은 영광이 아닌 고난이 더 적합한 특징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이런 고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는 자는 결국에 나타나고야 말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4절에서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다시 제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가능하면 이제 신약을 다룰 때는 헬라어 원문을 참조하면서 설교를 작성하지만 이 2016년도에 제가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이 나타날 영광, 이 나타나를 헬라어 원문으로 아까 앞에서 제가 한 것처럼 정확하게 살펴보지를 않고 개역 성경의 표현만 보고 설교를 작성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개역에서는 나타날 영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 나타날 영광을 미래형으로만 본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영광은 앞으로 나타날 것이고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작성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한 그 아포칼립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문법적인 형태를 놓고 보면 틀린 설교죠. 왜냐하면 현재형이니까. 이 영광은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다. 현재는 영광이 아니다. 영광이 없다라고 말하면 사실은 틀린 설교가 되는데, 이렇게 번역된 개역 성경만 보고 그 표현에 집중해서 설교를 준비하면 이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지적하고 민감하게 다루는데도 저도 그런 이제 실수를 여기서 한 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물론 다른 측면에서 그 현재적인 영광이 부분적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을 특징져 주는 것은 영광보다는 고난이다 하는 것은 맞는 얘기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때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건 맞는데 영광은 장래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잘못된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난주에도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를 몰라도 이제 앱을 통해서 원문을 좀 자세하게 천천히 나오는 순서대로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 원문으로 본문을 보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에 실제적인 예가 지금 하나 또 여기 나와서 말씀을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목양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베드로의 자기 이해가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로 함께 장로된 자라고 하는 이 말은 협동장로 또는 동료장로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권면을 듣는 이들에게 나도 너희와 똑같은 장로야. 내가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너희를 억누르고 지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도 너희와 동료로서 이 말을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목사와 장로, 직분자와 일반 신자는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동료 의식을 가지고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고 세우는 일에 협력해야 한다. 견제하고 싸우고 대립하고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순교까지도 각오한 것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받게 되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기꺼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진실되고 깊은 결단이 행해져야 한다. 복음과 믿음과 구원을 싸구려처럼 헐값에 팔아 넘기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고난 또는 순교와 함께 가는 것이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하는 말은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만이 미래에 나타날 최종적인 영광,
그리고 현재에 나타나고 있는 부분적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고난도 영광도 함께 나누는 자들이다. 파트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견제하고 이득을 위한 다툼을 벌일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목양의 일을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직분자들, 이런 귀한 일을 함께 감당하는